12절로 17절 6장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다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일어나는 우주적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주의 기축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시록은 3대 7중 재앙이죠. 마지막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설명하면서 3대 7중 재앙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계시 장면은 3대 7중 재앙 가운데서 일곱째 인, 7인의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여섯째 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8절, 1절, 8절까지는 이에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 나오죠. 말과 말탄 자들 보여주셨고 말세에 나타날 재앙들에 대해 가지고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나오는 네 마리 말은 말탄 자들은 말세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환경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세질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 재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이 어서 빨리 심판 주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할 자들에다 심판을 하 이렇게 탄원하는 장면을 요한이 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재림의 때는 언제냐면은 마지막 택한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전 그때가 바로 재림하는 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어주시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세 현상들에 대해서 보여줬죠. 요한에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세 때는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 환경의 변화, 이게 환경의 변화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세는 이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점점 파괴의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고 훼손의 정도가 더 심해져 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진과 천체 변화에 따른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환경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심각한 환경의 변화가 나팔재앙과 이제 이 첫째 인의재앙이잖아요. 인의재앙도 나팔재앙이잖아요. 나팔재앙은 대접재앙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세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참혹한 환경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재난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갈수록 빈도가 더 잦아지게 되고 강도가 더 세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그랬어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됐다. 말세에 일어날 그러한 그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일어날 그러한 상황이죠. 큰 지진을 하게 돼가지고 막 산이 막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막 지진을 하니까. 대지진이 일어나게 됐어요.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될 것이다. 해가 검어질 수밖에 없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막 시커먼 막 유황 연기로 막 가득 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가 시커멓게 보이겠죠. 그래서
해는 거머쥐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될 것이다. 우주적인 어떤 그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몰에서 나타나는 여섯째 해를 뗄 때 나타나는 그 지진은요, 이런 보통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그 대지진, 관동모 대지진 그런 대지진하고는 아무 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고는 양상이 다른 거죠. 예.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그냥 모든 나라를 갖다 진동시키는 그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아주 큰 지진이라는 거죠. 이게 지구 안에 속에 있는 그런 지각 변동이 막 지구 전체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가라는 단서, 메가 세이모스, 이게 큰 지진이라는 얘기거든요. 메가란 말은 뭔 말입니까? 크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지진이 아니라 메가 세이모스예요. 아주 큰 지진이에요. 메가톤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메가톤급이라고. 상상이 불가능한 엄청난 파괴력을 지금, 그러니까 해가 막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게 되겠죠. 학개서 2장, 학개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표현을 보니까, 이건 종말적 표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은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하는 대지진을 일으키실 것이다. 언제요? 여섯째 해를 뗄 때.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쭉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같이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재림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우주의 축을 딱 잡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주의 축을 딱 잡고 계셔요. 그러고 섭리하셔요. 예?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시고 자연이 잘 돌아가도록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통해 가지고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종말 때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을 때게 되면 그 우주의 기축이 흔들릴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의 질서정연한 그런 그 운행, 전체의 운행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대혼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전체의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큰 혼돈, 아주 큰 혼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우주 질서가 흔들린다는 모습이 뭡니까?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한이. 그리고 이것은 환경의 파괴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각이 뒤틀려가지고 그냥 온통 전 세계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황불이 막 하늘을 덮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가 검어질 정도로 환경이 파괴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 기능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기권이 파괴가 돼버리고 해가 상복 입은 것처럼 보이고 달이 피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됐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주 전체가 기축이 흔들릴 수가 있다. 또는 막 전체적으로 막 지진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큰 지진이 나게 되니까 그 유황의 연기로 인해 가지고, 불로 인해 가지고 온통 지구를 다 덮어버릴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해석이에요. 해석으로 끝나야지 더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상복 올린 것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축이 흔들리는 걸 보는 거죠. 별들이 설익은 과실 떨어진 것처럼 막 우수수 떨어진다고 생각해봐봐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재앙, 이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막 별들이 작은 별만 있겠어요? 지구보다 더 큰 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설익은 과실이 떨어진 것처럼 막 우수수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구가 견뎌나겠습니까, 이게요? 이게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을 갖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에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 만상이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 마름과 같고 무화과나무 잎 마름과 같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다음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5절에 별들은 그 질서를 범하며 궤도를 바뀔 것이다. 별이 그 운행하고 있는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대우주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주적인 이러한 기축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6째 예를 뜰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하늘은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참 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주의 기축이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달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갖다가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막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그냥 돌돌 말려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래서 6째는 때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우리 수준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논리적인 사건이 이제 말씀에 일어나게 된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만 가능한 겁니까 이게요?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3일째 주권적 사역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는요 3일째 주권적 사역이 이런 곳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피조물들은 불가능하죠. 우리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에서 똘똘 말아가지고 막 던져버리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완성된 구주문약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구주문약을 성부와 성자 안에서 집행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날에는 엄청난 우주적 대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적 대재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15절로 17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의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냥 공포가 그야말로 공포 현장이에요.
그냥 대혼란의 현장이고 두려움의 현장인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로 8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는 내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같은 자이니 누가 등이 그 오시는 날을 당하리요. 심판날이 오게 되면요, 그때는 왕이고 귀족이고 장군이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자만 살아요? 예수 안 있는 자만 살아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날이 되면요, 뭐 왕이면 뭐예요? 부자면 뭐답니까? 권력자면 뭐다고, 많이 배운 자면 뭐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죽게 되면은요, 죽기 직전에는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 말씀도 보니까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으로 영광을 피할 것이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피할 곳을 다 숨어버린다는 거죠. 다 숨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주적 대쟁 앞에서 인간은 초라할 뿐인 겁니다. 숨는다고 숨어지냐 그 말이 그게요.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놓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해야 돼요. 그냥 딱 공포에 실려가지고 굴이나 산들이나 바위 틈어가지고 막 산들과 바위들에게 막 부딪히면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산들아 바위들아 나를 좀 덮어서 굴같이 안전하게 좀 해다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가려집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그 대재앙에 노출되어 버린다 마지막 날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재앙을 통과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상식 체계가 무너지는 게 바로 대재앙의 날이에요. 이성적 사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 이성적 사고의 범위를 초월하는 그 상식선을 초월하는 그런 대재앙이, 우주적 대재앙이 그때는 일어나게 된다. 여섯째 인을 떼게 될 적에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적 대격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인간이 신처럼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이 과학체계, 이성체계, 그 다음에 계급체계, 권력체계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여섯째 인을 때는 그날 오게 되면요,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우주적 대변화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하다. 예,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우상도 다 깨져버려요. 우상도 필요가 없어요. 인본주의 가치관들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이고 뭐 어떤 사상도 다 필요가 없어요.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 말이죠. 과학이나 이성적 사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좋아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논리적 사고 다 좋아요.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가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좀 어렵게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언젠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깨어질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거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하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신처럼 우상처럼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이 전부더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이제는 엄청난 이러한 그 재앙에 직면했을 때 손을 놔버려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날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폭적으로 붙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만 달아났다 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물론 필요하고 요긴하게 쓰이고 합리적이고 좋지만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진리를 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냥 거기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